1월 11일 토요일 GT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이란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관찰한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죠. 심판을 받아야 될 심판대 앞에 설 사람과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뭘 잘했다고 상급을 받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급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무게를 다루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을 16, 17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한은 참빛이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 거부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시금석,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도우셔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어제 말씀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성령님,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2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나와 있고요. 23절에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요한에게 군중들이 많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가 오심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보다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쇠하여지고 또 한 사람은 흥하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보통 우리들은 어떨까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겼다.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29절을 보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은 그럽니다.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이 줄어들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결혼식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결혼식을 잘 알질 못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설명을 해본다면 유대인의 결혼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한 상태에서 대부분 얼굴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러면 그 신부가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미인이다, 아름답다, 인품과 성품이 출중하다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흠모하는 많은 젊은 남성 청년들이 모여들겠죠. 그리고 그 신부를 내가 신랑이다라고 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신랑이 자기 신부를 빼앗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요?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지켜줘라. 그럼 친구들이 와서 그 신부 곁을 서서 같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누가 찾아옵니까? 신랑이 찾아오죠. 신랑이 찾아올 때 신부는 신랑을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 없을까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친구들은 알아봐요. 목소리만 들어도 나야 라고 하면 친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발견합니다. 여기야, 이리로 와 라고 한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면 이 신랑의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신부를 인계해주고 그리고 전달해준 다음에 자기는 기쁜 거예요. 아, 내 친구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이제 혼방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는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이 기쁨이 친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결혼식장 가서 친구들이 하객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박수 치면서 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즐거움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랑의 친구의 즐거움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의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한 기쁨이었으면 좋겠고, 주님께 이득이 된다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에게 사람들이 안 오는 건 나 더 기쁘고 즐겁다. 이게 그냥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는 말이면서, 그럼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너도 그 예수를 증거해라,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슷하게 또 한 번 고백하는 말이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빛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심판과 구원의 시금석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해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의 자리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정직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주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